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다고 우리는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드리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 가지 않을 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독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도 여러모로 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든지 자기 업무를 파악을 한다든지 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이라든지 이 능력은 학교 공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터득하는 독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보려고 욕심을 내면 모두 다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앉아서 책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면 그때는 더 많은 책들을 보고 싶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성경책을 놓고 율법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벌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을 안 봐도 성경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성경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신 거죠. 어려운 때에 어렵다고 탓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면 오히려 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소원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앞날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대망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또 기도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 중단이라는 실로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직도 ING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이 이렇다라고 해서 환경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과 환경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번 주일도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내 옆에 성경책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에 마소서. 주 영광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에 마사 열방향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선하신 손길로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들로 성숙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옆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찾아주셔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큰 주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부터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볼 텐데요. 우리 여러분 같이 힘내서 올 한 해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의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힘을 얻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말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처음 보는 본문,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가 우연의 일치로 시작되었으며 우연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말씀의 진짜 의도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세상은 진화가 아닌 창조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넘어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로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그것을 기록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의 지식과 언어, 그가 살았던 당시의 문화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이란 존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겐 신의 존재처럼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만든 것이 다른 어떤 신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왜 특별한 일일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우연히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동안 신의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진화론과 무신론이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창조물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우리, 바로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의 창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좋아하시나요? 학창시절에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책을 잘 읽어야지 공부를 잘한다 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학창시절에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책을 읽을 때 보면 보통 결론부터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본론이나 서론부터 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목사님은 책을 볼 때 차례부터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 되게 맥을 짚고 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책을 읽는 순서가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서론으로 돌아와서 서문부터 읽게 되겠죠. 오늘 성경도 비슷한데요. 서문을 잘 읽어야지만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쓰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그 초점을 잘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문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성경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오늘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은 총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렇게 4개의 단어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태초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과학자들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추측을 하지만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학식이, 지식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을 다 완전하게 이해했다고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또는 성경을 서로 상반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경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눌 시간이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고 세 번째 단어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단어는 천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떨까요? 하늘천 땅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늘부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는 저 우주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박사가 되려면 여러분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할까요? 대개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최소 10년에서 17년, 18년, 많게는 20년까지 공부를 해야지 박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박사 학위도 어떤 학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죠. 이런 박사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단어 한번 볼까요? 창조입니다. 앞에 세 단어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알 수 없는 단어가 이 창조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단어의 행위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창조가 된 일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앞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나요? 성경 전체를 여는 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쌓거나 어떤 고상해지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여러분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네, 맞아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중심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또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훈련들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와 다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앞서 창조라는 단어는 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왜 그런가요? 우리는 창조라는 행위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 흔하게 뭐 핸드폰이나 뭐 PC 같은 컴퓨터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가공품에 지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다 처음부터 만들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길가에 심겨져 있는 저 나무나 꽃들은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늘의 씨앗이 심겨져야지만 나무가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무와 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무와 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나무와 꽃의 처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 답을 내리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어떤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뭐 추측을 하지만 정확한 답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나라는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지는 몰라도 다스리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이유와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이 파괴되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에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공기가 없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눈에 전파의 흐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파의 흐름이 흘러가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인간이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알기에 여러분 이 커다란 지구가 여러분 몇 도 기울어져 있나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 배우죠? 23.5도가 기울어진 채 지금도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지구가 계속해서 돌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23.5도가 기울어졌는데 거기서 0.1도, 2도, 3도 이런 식으로 더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느 일 지방에서는 그것이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누가 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거든요. 누군가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셔서 그 역할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누구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온전한 자세일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자녀된 백성들 끝까지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2분 정도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2분 정도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불신앙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고 있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로 다 정상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2021년도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올 한 해도 아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시는 사업 위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손을 대는 것마다 되어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더 결단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